오늘은 7월 22일 에스겔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로가 아니라 시돈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에스겔이 하게 되는데요. 시돈이라는 나라는 두로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북쪽으로 32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이죠. 똑같이 무역업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은 그러므로 굉장히 밀접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하시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성경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네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함이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며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돈을 왜 멸망시키는지, 시돈을 왜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 내가 시돈을 심판할게 라는 이유가 없고요. 다만 시돈을 심판하는 목적만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시돈을 심판함으로 이 목적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목적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 가운데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심판한대요. 두 번째로는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심판한대요. 시돈이 왜 심판당하는지는 없지만 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고 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성도다. 이것이 부족해지면 심판받고 징계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내 영광이 드러나겠죠. 내가 했어 그러겠죠. 그러지 말고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들과 똑같은 방식의 삶을 산다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겠느냐? 우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며 변화된 모습에서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는 겁니다. 24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 시돈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돈이 왜 가시겠습니까? 이세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어요. 이세벨이 우상을 갖고 왔죠. 바알이죠, 바알.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돈을 제거함으로 그 찌르는 가시들을 제거하겠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과 멀게 만들어 놓은 그 시돈을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가시를 제거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을 찌르는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를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 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듣진 않으셨어요. 놔뒀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내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렇게 시돈을 멸망시키고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부터 26절 보니까 이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겠다. 그리고 내 종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들에게 다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6절 보니까 그 가운데 너희들이 집을 짓고 평안히 살 것이다. 이거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들에게 다시 이 고난 중에 있는 너희들에게 회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시돈을 심판함으로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을 주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약속들을 다 다시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진다. 다만 이스라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떠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과물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쨌든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었고 결론적으로는 다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다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내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인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환난과 어려움들은 다시 내가 회복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